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좀 다짐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자 좌우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봅니다. 해 봅시다. 해 봅시다. 네, 우리 한번 해 봅시다. 네, 해 봅시다. 그리고 자 저를 좀 따라해 보십시오. 기지개도 한번 펴보고 막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목사님 왜 이렇게 왜 이런 것 같으십니까? 네, 오늘 좀 설교가 길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조금 한 5분 정도가 좀 더 길어질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렵니다. 어제 여신도 지구회를 했습니다. 미미회관에서 점심을 먹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하남교회 갔다가 미미회관으로 왔습니다. 저희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었고 앞에 김진아 목사님, 김미희 권사님, 옆에 황인희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 전원교회 목사님 부부가 바로 옆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전원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김진아 목사님을 보더니 하고 저를 보더니 이거 사모님이시냐고, 왜 인사를 안 시키냐고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원교회 신솔문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뭐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냐고,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서 사모님 여기 계시지 않냐고 하면서 황인희 목사님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데 사모님 여기다 두고 왜 이렇게 큰일 날 얘기를 하냐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지금 이 현대 사회에 제가 일부 다처제를 제가 지금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깜짝 빵 터져가지고 아무튼 우리 오숙교회 날마다 이렇게 웃을 말 넘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좀 말씀을 한번 좀 부지런히 좀 봐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제가 오숙교회에서 설교한 이래 가장 좀 많은 말씀을 좀 볼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 미리 하나 말씀, 이제 큰 주제를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한번 성경을 완전히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좀 어떤 강의를 듣는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제 설교가 선포인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튼 조금 오래도록 기억에 좀 남을 수 있는 말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이라는 개념 우리 한번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약속이 뭘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한 큰 대기업의 말단 사원이 인자 입사한 뭐 한 2달 된 이 말단 사원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 동료나 막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번 명절 때 300만 원씩 명절 보너스 내가 주도록 할게 하고 말단 사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막 인자 입사한 병아리 같은 말단 사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이번 추석 명절 보너스로 300만 원씩 전 사원한테 내가 지급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말단 사원 어디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취급하지 그 말을 이렇게 고지곧대로 들을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추석에 딱 왔더니 300만 원은 고사하고 30만 원도 3만 원도 3천 원도 안 들어온 상황이 됐을 때에 그 말단 사원한테 너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키냐라고 말할 사람도 없겠지요. 애시당초 믿지를 않았으니까,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그룹의 회장이 이번 추석 명절 때 전 사원에게 300만 원씩 명절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룹의 총수가 이야기했다면 그 이야기를 직원들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지요. 그룹의 총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만 원씩 전 사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다 믿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가지고 가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뭐 경제적으로 누구한테 선물을 10만 원짜리 드릴 것을 20만 원 드려볼까? 뭐 꽁돈 300만 원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기준을 잡겠죠. 그랬는데 추석 명절이 됐는데 300만 원은 고사하고 3천 원도 안 들어온 거야. 그렇게 됐을 때는 사원들이 그룹의 총수를 향하여서 오만 가지 비난을 쏟아내겠지요. 그러니까 같은 약속을 했는데 누가 한 약속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약속 어겼어도 뭐 어긴 것에 대한 책임도 안 물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약속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고 그 약속이 어겨졌을 때는 배신감으로 인해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런 것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약속 그 자체가 무게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한 사람에 따라서 그 약속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대기업의 말단 사원이 내가 요번 명절 때 난 300만 원씩 보너스 줄게 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혹 들으시는 것은 아닐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회사의 사장이나 회사의 그룹의 총수가 이야기하는 것만도 못하게 듣는 것은 혹 아닐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우리가 그 언약과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지금 내 몸은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또 뭐 맡으니까 뭐 안 나올 수는 없고 안 할 수는 없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눈칫밥 저런 눈칫밥 보면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나는 정말 말씀을 믿는가? 그 언약을 믿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한 5분에서 7분 정도 좀 길어지겠지만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오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진한 깨달음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말씀을 살피기도 앞서서 한 가지 아실 게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은요, 그냥 뭐 한 1년 정도 한 사람이 그냥 머리에 감동되는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물론 모든 성경의 저자가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대략 40여 명이 180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써내려간 책이 성경입니다. 18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나는 이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졌는데 1800년의 시간을 두고 40명이 쓴 책인지가 믿어지지도 않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의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입니다. 제발 부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정말로 신비한 책입니다. 완전히 관통해버립니다. 1800년을 두고 썼는데 한날 한시에 한 사람이 쓴 것보다도 완벽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먼저 한 문장으로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참기름 짜는 통에다가 넣고 달달달 짜고 짜면 딱 한 구절이 톡 하고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너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라며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멸망은 없습니다. 멸망이 없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에 목매지 않습니다. 멸망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제가 진짜 입이 닳도록 이미 단내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돈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오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멸망은 없습니다. 영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분명해졌을 때 내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 단언컨대 세상의 것에 대해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게 내 삶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더 확장하고 늘려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한번 나눠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잘 기억하십시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큰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피지는 못하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사랑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으로 드러내셨는가? 그 큰 사랑으로 드러내셨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큰 사랑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그런 큰 사랑으로 내어줬습니다. 왜냐?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세를 누릴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도 동일하게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표현들이 나오죠. 6절의 말씀에 하늘에 앉히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7절 중에 가장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건강한 종말론 6번째 이야기에서 7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 모든 것을 오는 세대에게 다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를 나 지금 믿고 있어. 2025년 10월 19일에 나 지금 예수 믿고 있어서 너무 복받았어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삶의 꼬라지를 봐라. 그게 어떻게 복받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는 물질 어려움도 겪고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도 받습니다. 어려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진짜 마음 무너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다면서 그게 복이면 난 안 받는다니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반드시 모든 이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들에 핀 꽃들에게조차 다 확인시킬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믿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행복을 줬습니까? 먹고 살게 해줬지요. 먹고 살게 해주는 것과 행복하고를 등치시키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보석 같은 삶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도 시간이 화살 쏜 것처럼 가는데 우리는 정말 진짜 행복을 바라고 있는가? 진짜로의 기쁨과 평안을 바라고 있는가? 바라면 바라는 대로 삶의 걸음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바라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는 건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학력도 우리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목격하십시오.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하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주변에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었을 때 삶의 기준이 잡힙니다. 세상 바람 동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날아가고 서쪽으로 보면 서쪽으로 날아가고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직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선포해주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거야. 그냥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그 자리에 예수와 함께 서게 하겠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조차도 확인할 수 있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이 주제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부지런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그 언약의 말씀이 이어져 가는지를 볼 건데요.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이 언약은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처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 손자 손녀 키우느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녀들이 있었고 있을 겁니다. 뭐냐?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밥을 안 먹으니까 밥그릇에다가 숟가락에 막 해가지고 때 먹이고, 눈을 뜨네 마네 이러고 있으면 막 양말 신기고, 처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서 미쳐버리는 인생들한테 어떻게든 말씀을 주시려고 처절하게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말씀 안 들으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의 이야기와 어떻게든 붙잡아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같이 가고 있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 이야기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초의 언약입니다. 최초의 약속입니다. 네가 한 가지만 지켜라. 모든 건 누리고 살게 해주겠다. 딱 한 가지만 지켜라. 뭐?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거 하나만 지키면 모든 권세를 누리고 모든 평강이 너의 것이야 라고 말했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합니다. 해도 너무하게 배신을 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너네 같은 거 필요 없어라며 쓰레받기에 먼지 쓸듯이 쓸어서 버려버리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러지를 않으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는 내리셨지만 완전히 단절은 시키지 않는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건 뱀에게 징계하고 저주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뭐라고 했는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 눌러버릴 거야.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 아닌가? 끝장나버린 거 아닌가?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거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 시작이 된 인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며 선포를 하셨습니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담이 하나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는 믿음의 씨를 여기에 심어 놓고 세상으로 쫓겨나짐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끈을 이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처절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로 완전히 버무려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홍수 심판을 내리십니다. 노아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다 쓸어버리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큰 홍수가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00년 뒤에 대한민국 땅 어떻게 될지 알아맞히실 분 계세요? 이 땅에는 이제 지진이 어떻게 안 날지, 홍수가 어떻게 안 날지, 가뭄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성경은 신비하고 놀라운 책입니다. 부디 성경을 생명으로 인정하십시오. 이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다시는 이런 홍수가 나지 않을 거랬는데 다시는 이런 홍수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 해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홍수가 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향했는가? 그래, 내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의 심판은 하지 않을게라며 인류를 향한 또다시 헤세드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인류에게 다시 요구를 하시는 거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서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과 삶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거야 라며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창세기 9장 1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그에게 인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또 언약하십니다. 그 장면 중에 최고의 장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오수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에게 선포가 되어진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잘 믿었지요? 잘 믿었습니까? 잘 안 믿었습니다. 네에게 자손을 주고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가 온 민족과 땅의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했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아기가 생길 겨를이 없습니다.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삐져 있는, 토라져 있는, 짜증나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끼 못된 놈, 내가 너한테 복 준다고 하는데 너 그거 못 믿어? 그럼 넌 됐어. 넌 꺼져. 다른 사람 세울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제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도 토라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15장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안 되셔도 아무리 바빠도 15장은 10번씩 읽으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서의 언약을 받았지만 못 믿었습니다. 세월이 가도 애가 생길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불신의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이만큼 토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준다니까, 자손을 준다니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예 됐고요. 이제 됐고요.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됐고 내 여종 몸종 해가지고 애 낳을 테니까 사례를 통하여서 낳는 거 그런 됐고 그냥 마음 내려놓고 있으려니까 하나님도 그냥 괜히 허풍 떨지 말고 공수표 날리지 마세요 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여름에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모기 잡는 것 같이 아브라함을 그냥 그렇게 죽여버려도 시원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바깥으로 좀 나와봐라. 아, 왜요? 바깥으로 나옵니다. 너 좀 하늘 좀 봐봐라. 중동의 그 하늘, 지금같이 공기오염이 안 된 그 중동의 하늘의 별은 쏟아 부어지는 별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밤에. 그러니 뭇별들로 하늘이 완전히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을 이 하늘의 뭇별만큼 해줄 거야 라고 다시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장면, 이 감동적인 장면, 그러면서 이 8절의 말씀에 이 언약을 해주신 18절의 말씀에 언약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던 최악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최악의 실수이자 죄가 뭡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렇게 사라하고 관계 가운데에서 애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르고 달랬는데 그것마저도 뒷발로 차버리고 하갈과의 만남 가운데, 동침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이젠 아브라함에게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정말 찢어 죽일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가슴에 대못질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노아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7장 18장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 할례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할례를 주고 언약을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 유명한 장면 나오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 자손 만대까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17장에서는 먼저 비웃습니다. 18장에 가서는 사라가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콧방귀 껴버립니다. 비웃어버립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완전히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어떻게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처절하고 발버둥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정신 차릴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방대해져 갑니다. 거대해져 갑니다. 그리고는 맞이하는 게 어떠한 순간이었습니까? 출애굽. 출애굽의 시대에 바로왕 때문에 죽겠다라고 발버둥치는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주시면서 광야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 율법 언약을 세우십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우죠.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은 변함이 없어라며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시내산 언약,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가기 직전에 시내산 언약을 요약해 놓은 문장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루해 죽을 것만큼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 호떡 뒤집어 뒤듯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말해 못합니까? 사람 마음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러한 사람의 변덕스러운 역사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태초의 시간이던 아브라함의 시간이건 출애굽의 시간이건 동일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펼쳐진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 성경의 시대 가운데 가장 범죄하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퇴폐했던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흐트러짐 없이 운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 보여주시는가? 다윗. 그 사사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어떻게 말씀만 갖고 살아? 에이,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말씀만 갖고 살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왕 내놔 해버린 겁니다. 이런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의 배신과 범죄함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갖고 살아? 하나님 왕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울 왕을 세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런 가슴 찢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왕 내나에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분열 왕국이 되고 그 분열 왕국 각각의 왕의 거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속은 어김이 없어라는 말씀을 사무엘하 말씀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의 가정, 가문 절대 흔들림 없을 거야. 절대 망함이 없을 거야. 왜냐? 내가 너가 좋아서가 아니야. 너의 혈통을 통하여, 이 인류의 혈통을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며 사십시오. 너 지금 힘드니? 너 지금 어렵니?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너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안 듣고 사는 인생이 도대체 무엇으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죄악의 범죄함을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그 왕정의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제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십니다. 최후의 카드를 꺼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 예레미야 33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33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나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언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긴 율법으로도 인간은 전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의의 못난 것들 한 게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한 불순종함도 그러한 범죄함도 내가 다 용서할게.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너희의 마음에 새겨버릴 거야. 나의 새 언약을. 그러니 이 새 언약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새겨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받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라는 새 언약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 부어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가 쏟아 부어진 인생입니다. 입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에 예수가 쏟아 부어져 버렸습니다. 믿음과 성령은 내 인생이 예수로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게 믿음과 성령입니다.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내 인생에 쏟아 부어졌다는 것이 보이니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내 삶에. 내 눈, 내 코, 내 귀, 내 입, 내 손, 내 발 모든 게 예수로 뒤덮여진 이만희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서부터 관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가
예수가 쏟아부어진 것을 깨달은 자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이 장면 보고 살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매 순간의 삶에 예수가 쏟아부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천지가 지어지면서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다라는 게 믿어지고, 그 믿어진 믿음으로 눈 떴더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삶에 산적하게 부어져 버린 삶의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가장 먼저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갈 그곳은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곳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나와 우리 가정에 생명을 얻을 길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시간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새하늘 새 땅이 바라봐지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분명히 마귀는 내 눈앞에 삶의 문제 해결해라, 뭐 이루어라, 계획대로 되라라고 분명히 나를 꼬드길 겁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는 주님께서 언약하신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이 이 땅이 마지막 때까지 분명하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디에 기댈 곳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판단하고 선택을 합니다. 주님,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지루하리 많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었음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삶이 예수로 쏟아부어짐을 경험하는 그 언약을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